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27장을 보시면 어제는 그 우시야, 참 그 우시야가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합니다. 52년 동안이나 남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성케 하셨어요. 주변에 나라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또 남유다를 괴롭게 하는 나라들이 그 우시야의 왕국 남유다에 굴복을 하고 그 조공을 바치고 강성케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그에게 그 주신 복이 화가 됐어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예, 거기까지요.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게 된, 그가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된 이유를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강성하여졌다. 번성한 거예요. 번영한 거예요. 근데 번영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또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 우시야의 말년이었어요. 안타깝죠. 잘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 우시야 왕이 그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참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우시야 왕이 인생의 말년에 나병이 걸려요. 나병,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일을 의논하지 못할 만큼 냄새가 심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몸이 썩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궁을 짓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27장 이렇게 시작하죠.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자, 요담. 오늘 이 27장은 아주 짧습니다. 여기 한번 넘겨 보실래요? 9절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담의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짧은 9절 가운데에 부정적인 언급이 없어요. 참 오랜만에 우리가 그동안 거의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여호사밧 이후에 거의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다윗의 길로 가는 듯 했다가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그의 끝이 좋지 못한 그런 결과로 끝나버리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눴는데, 오늘 참 오랜만에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1절부터 9절밖에 되어 있지 않은 이 짧은 9절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네, 그의 아버지 우시야는 이렇게 점점 강하여지다가 교만하여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길을 가고야 말았는데, 이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으로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그냥 이 역대하 27장에 있는 요 본문 그대로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요담이 그 남유다의 3대 개혁적인 왕, 다윗의 길로 갔던 왕 아사,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요 세 왕 속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하 27장은 요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그려주고 있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바른 길,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요담이 걸었던 길, 요담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담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 시대 참 어두워, 이 시대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로 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담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 하면 2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 백성은 뭐래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전부터 그래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 여전히라고 하는 말이 그래요,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시작.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전히 부패하니까 전부터 어때 왔던 거예요? 부패해 왔던 거예요. 전부터 이미 그 부패의 정도가 요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아주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징후가 막 보일 때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근데 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징조가 여러 곳에서 막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이요, 아주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강포와 포악과 백성들이 잔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남유다 백성들이 부패한, 썩어가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지나면 32장 정도 가면 이제 보시겠지만 남유다의 개혁적인 왕, 마지막 정말 다윗의 길로 갔던 요시야 왕이 일어날 때쯤 백성들은 막 온갖 앞뒤 산에 산당을 짓고 선앙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만들고 마음이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두운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미 이 요담의 때에도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성경이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어두운 시대,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시대, 그런 시대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6절을 보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 다윗의 생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의 그 삶의 특징, 나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죠? 이게 다윗의 특징이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가 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기억나시죠? 예, 그게 다윗이 살았던 삶의 중요한 자세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담도 보니까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실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을 걷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는데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담이 살던 시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백성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가 아니에요. 2절 끝에 보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한 시대, 부패한 삶을 사는 시대.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우리 1절부터 이 요담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제가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에 두고 부정적인 그 상황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제가 사모하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소원이 품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절 여러분 처음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자, 우리 이 짧은 언급 속에 요담이 25세의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는 사실 부패한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시대의 영향을 받고 그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정직한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그리고 한마디가 더 언급이 되고 있네요. 뭐래요? 사독의 딸이더라. 사독의 딸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사독은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가 가짜 왕 아달랴 할 때 그 아달랴의 그 횡포 손주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아달랴의 사위였던 그 여호야다,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 근데 그 여호야다가 숨겼던 왕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름 뭐였었죠? 예, 요아스예요, 요아스. 근데 요아스가 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바른 길 갔어요. 누가 살아있는 동안, 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 근데 그 고모부가 뭐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제사장이었었어요. 예배자였었어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담의 어머니가 누구 딸이래요? 예, 제사장의 딸이었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왜 저자는 그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그의 어머니 여루사, 그는 제사장의 딸이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 기록된 이 사독 다윗의 때의 제사장이거든요. 다윗 시대에. 그런데 이 사독에 의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까 1000년 정도를 쭉 그 제사장의 혈통이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담이 지금 백성들이 부패한 삶을 사는 시대에 어떻게 그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았을까?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어머니 이름 여루사, 그리고 그 어머니는 사독의 딸, 즉 제사장의 딸이었다. 여러분, 예배하는 어머니, 아니 그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그 집안의 딸, 요담이 아마 우리가 그냥 지나가듯 하고 있는 요 언급을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백성들은 다 부패해 가는데, 백성들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여전히 거기 가서 저 바알과 아세라에게 경배하는 그런 시대에 요담만큼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할 수 있었을까?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는다면 그의 어머니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예배에 대한 소중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것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이 시대가 암울하고 이 시대가 세속적이고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셨어, 나도 기도로 이 어두운 삶의 상황들을 돌파해내야지 하는 마음의 결단을 품는다면, 여러분, 이 언급처럼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 일에 어머니가 쓰임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디딤돌교회가 시간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실 심각해요. 대학 청년부, 또 학생부, 아동부, 유아유치,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사실 영적으로 그 기상도가 심히 어두워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깨어서 눈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있어요. 예배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 디딤돌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선하고 아름답게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무개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런데 그 복을 주신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영향을 받았던 그들의 그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담의 어머니, 여기 1절에 있는 여루사, 사독의 딸,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담이 그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또 한번 찾아보죠. 2절. 자, 요담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었죠? 우시야. 우시야는 처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순간에 교만하여 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슬퍼하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2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네, 그러니까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이 말 표현은 뭘까요? 그게, 자, 26장 16절 하반부, 그러니까 곧, 찾으셨어요? 26장 16절 곧 찾으셨어요? 예, 곧 다음서부터 읽어보세요. 곧,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근데 그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그 일, 그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누구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제사장만. 그런데 누가 그걸 하려고 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자기의 권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규례로 이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너 위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그런데 우시아는 그 제사장들의 권면, 그리고 또 구약의 율례와 법도 이것을 무시하고, 자 2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네, 자기에게 바르게 권면해 주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이 우시아가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제지한다는 그 이유로 아주 크게 화를 내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이 들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왕이지만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월권했던 아버지, 그럼 요담을 한번 보시죠. 그의 아들.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본받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 그러니까 월권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다는 거죠.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따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담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틀림없이 우리 앞에 긍정적인 삶의 상황이 있고 부정적인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한 길을 갈 때 우리 앞에 부정적인 환경들, 긍정적인 환경들이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 스스로 본받지 말아야 하며,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그 구별,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하여서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담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월권했던 일, 아버지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왕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근데 자기를 제지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했던 일, 저거 우리 아버지지만 잘못된 일이야. 내가 저것은 따르면 안 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늘 긍정적인 상황들만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돼. 이것은 내가 내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이야.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야.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야. 여러분, 말씀의 규례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 잘했지만 월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기는 거였지.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나병이 걸렸고 그의 그 인생 말년을 비참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요담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제사장의 딸 어머니 여루사 사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범죄했던, 마음이 높아져 교만했던 그 길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긍정의 길이 놓여 있고 어떤 부정의 길이 놓여 있나요? 부정의 길은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따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옳은 길, 다윗의 길, 긍정의 길, 바른 길. 긍정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요즘 그 번영주의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윗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영향력, 다윗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다윗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담이 한 일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3절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바로 앞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전, 이미 솔로몬 때에 거의 완벽하게 건축되었던 이 여호와의 전이 또 다른 건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윗문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전에 이것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는데 이 요담이 새롭게 만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과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여호와의 전을 그가 건축을 했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수리했다면 그가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전에 무너진 곳을 재건했다는 뜻이고, 만약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건축했다면 백성들과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그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이 요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땅히 새로워져야 할 부분들을 새롭게 건축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새롭게 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로 그것을 건축하세요. 새로 지으세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자,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끼쳤던 어머니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영향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마음이 높아져 교만했던 그 일은 내가 다시는 이 죄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은 비록 부패하여서 그 시대는 어두웠지만 요담이 왕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자기 자신이 예배해야 될 그 성전은 그가 새롭게 건축하는, 성전 전체를 건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윗문, 즉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가 건축해야 될 부분들을 새롭게 건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다음을 보면 4절도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성읍, 진영, 망대, 이것은 전부 다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막아낼 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가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러니까 적들과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그 적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요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적들이 쳐들어올 만한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성들, 이런 것들을 이 사탄 마귀가 나에게 쳐들어올 수 있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쪽인데, 여러분 진영을 짓고 망대를 짓고 또 그 적들을 물리치고 했던 요담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너져 있는 곳이 없도록 든든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요담처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이 언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다윗의 길 예배하는 삶, 그래서 내 삶 속에 저 적들이 쳐들어올 만한 그런 무너진 것들이 있다 그러면 잘 싸울 수 있는 오늘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낮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